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24절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떤 문제 때문에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객지에서 20년간 생활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이 문제로 인해 멀리 도망하여 객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뒷부분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 두 내용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이 가진 문제는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형 에서와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진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형인 에서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먼저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야곱은 사자를 보내며 사자들을 향해 자기 형을 가리켜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통해 에서에게 많은 선물들을 보내며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얻기 원한다는 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사자들은 에서를 만난 후에 야곱에게 돌아와서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7절은 이때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무 두려워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들을 두 떼로 나누고 만약 에서가 한 떼를 치면 자기는 남은 한 떼와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곱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야곱은 9절에서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라는 말은 어미와 자식들을 칠까 두렵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야곱은 우선 암염소 200과 수염소 20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암양 200과 수양 20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젖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와 암소 40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이 가축들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에게 맡기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하여금 거리가 뜨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이르기를 만일 형 에서가 이 가축들이 무엇이며 또한
그들이 누구냐고 묻거든 이것들은 모두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은 뒤에 있다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종들과 예물뿐만 아니라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까지 모두 보낸 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으나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말은 야곱의 환도뼈를 힘껏 내리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야곱의 환도뼈를 스칠 정도로 살짝 만지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살짝 만지시자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낮에 나타나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충분히 인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인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밤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시다가 날이 새자 돌아가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하시자 야곱은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 야곱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이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말씀하시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알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여기서 해가 돋았다는 말은 실제로 해가 돋았다는 말도 되지만 이 말은 또한 야곱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32절은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의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였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친히 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간절히 매달린 야곱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야곱 개인만을 위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도 싸우십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하여 싸우실 것입니다.